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오늘 교재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4강의 3번, 4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두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일 1, 2부 예배 때 너무 귀한 말씀으로 많은 은혜와 힘을 우리가 얻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전도제자라고 하지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도제자의 망대가 뭘까요? 오늘 우리가 1부 예배 때 로마서 7장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의 육신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가고 아예 죄의 법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건 지금요 새신자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단순히 전도자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전도자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로마 복음화를 향해 막 달려가는데도 아직도 바울 속에는 자기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법이 악한 그것이 이제 살아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말은 오늘 1부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아무리 지금 우리가 전도제자라 할지라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리스도의 망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사탄의 망대를 끊임없이 박살내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금 로마 복음화를 향해 가는 바울 속에도 이런 죄의 법이 악한 법이 남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의 망대, 사단이 심어놓은 불신앙의 망대, 인본주의의 망대, 여러 가지 오래된 상처, 과거, 내 동기, 욕심, 뭔가가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미 모든 것 끝내신 갈보리산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될 수 있는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이 그리스도의 망대로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탄의 망대들을 계속 박살내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 393 기도의 망대, 지난번에 최고의 망대는 그리스도다. 이번 주 핵심 때는 망대 중의 망대는 기도의 망대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없으면 우리 마음 생각을 다 뺏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4 삶의 기도, 그걸 넘어서는 이 무한세계의 힘을 얻는 25 삶의 기도를 이번 주간에 회복하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393으로 힘없고 393으로 완전히 승리하고 밤에도 393으로 답을 찾고 치유받는 그리스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번 주 오늘 일부 예배 때 세 번째 결론으로 가장 중요한 망대. 저는 이 말씀 오늘 나올 때 막 큰 소리로 아멘했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망대를 세워라. 감사의 망대. 저와 여러분 정말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충분한 사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감사입니다. 감사.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것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가 맞습니까? 정말 그거로 충분하고 그거로 만족하고 그거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우리 안에 날마다 진정한 참된 감사의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날마다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393 393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상하게 내 안에 참된 감사가 없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가 우리가 그렇게 필요한 게 많고 뭐가 우리가 그렇게 안타까운 게 많고 뭐가 그렇게 우리가 답답하고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조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번 주간에 참된 감사의 망대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을 두고 1천 망대를 세우기 위한 임직식을 앞두고 지난 주간에 모든 권역별로 임직자 후보를 이제 추천하는 그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칫 내가 이번에 권사가 되나? 내가 이번에 안수집사가 되나? 안 되나? 내가 이번에 장로가 되나? 안 되나? 뭐 그런 거 이상하게 괜히 막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이번에 장로 됐다는데 나도 되나? 나는 안 되나? 왜 누구는 되고 나는 안 되지? 누구는 안수집사 되고 왜 나는 안 되지? 누구는 권사인데 난 뭐야? 교회가 나를 무시하나? 내가 이제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 다 중직자가 되는데 난 뭐야? 오늘 낮에 사역자 훈련반에 본문으로 나왔던 우리 강의하는 목사님이 이거를 언급한 건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직분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멋있는 직분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필요해가지고 나를 장로를 세운다. 아직 조금 더 기다리자. 안수집사를 세운다. 좀 더 기다리자. 권사를 세우자. 아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 교회에서 필요해서 세운다면 너무 부끄럽지만 감사하게 충성하는 거고 교회에서 조금 기다리자 하시면 기다리는 거지. 그게 됐다 안 됐다. 사실 지금 교역자 너무 많아요. 중직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감소하고 교인은 감소하고 현장은 지금 다 뺏기고 무슨 직분이 필요하고 자리가 중요하고 무슨 내가 이런 게 지금 사실은 중요합니까? 교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경적 교역자가 필요하고 중직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경적 중직자가 필요하지. 우리가 직분이 중요하지만 직분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거 가지고 또 시험 들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글쎄요. 오직 그리스도라며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면서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요. 감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알아준다. 너무 부끄럽지. 누가 나를 몰라준다. 어떤 면에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용히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목사도
자칫하면 어떤 교회나 본부나 여러 가지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준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몰라준다?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히 진짜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어쩌면 우리가 전도제자로 살아간다 하면서 많은 사역을 한다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령 충만에 대한 깊은 기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체크리스트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우리가 138의 언약을 붙잡고 393의 배경을 누리면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번 주간에 감사의 망대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는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평신도가 전도훈련교재 지금 제4강 개인전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3번에 한번 보시죠. 4강 3번. 장애와 해결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계속된 질문을 계속하거나 심지어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계속 질문하고 심지어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첫 번째로 그의 비난이나 질문을 그대로 인정하고 안 믿어지니까 하는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모르고 안 믿어지니까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이나 질문을 인정하고 잘 경청하라. 자세히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죠. 두 번째,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고 논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라. 절대 싸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을 이겼다고 한들 그 논리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싸우거나 논쟁할 필요 없고요. 그에게 그러나 겸손하게 진실한 자세로 답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자, 큰 4번에 그러면 주로 어떤 질문을 현장에서 하는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것들은 하나씩 하기도 하고 좀 몇 개를 묶어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4번에 1번만 하겠습니다. 자, 반대 질문 처리법 1번에 보면 어떤 이들 중에 성경의 진리성 여부를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 성경에 대하여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데 천하 없는 메시지를 해봐야 그 사람은 못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지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반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문제 이전에 우리가 전도제자라고 하지만 우리의 성경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요. 메시지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은 훈련을 받아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하고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논쟁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겸손하게 진실하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성경 자체가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이 책에 기록했냐 그 말이죠. 금방 읽은데도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성경은 함부로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22절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에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모든 우리 인생의 해답과 축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막 기계처럼 하나님이 예를 들면 모세오경 같은 모세가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글씨를 막 써낸 겁니까? 그걸 보고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이 기계처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계처럼 썼다. 그걸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계적 영감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기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유기적 영감설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나라에 그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자라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오는지까지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본 거, 배운 거, 경험한 모든 것을 유기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기록하게 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걸 보고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하죠. 자,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했지만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중요합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이거 잘 가르쳐야 돼요. 마치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만화책에 나오는 무슨 소설책에 나오는 무슨 판타지 소설처럼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에 나오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여러분 모세 이집트 역사에 나와요. 역사책에.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넌 거 전부 역사적 사실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홍해 바다 밑에 지금도 말발굽과 마차바퀴가 많이 나와요. 왜 바닷속에 마차바퀴와 말발굽이 있습니까?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 밑에 수장됐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실존 인물입니다. 전에 제 옛날에 본 적인데 해외 토픽 뉴스에 봤는데 그 이스라엘 그쪽 이제 근방에서 어마어마한 해골이 하나 발견됐는데 어마어마한 크기가 어마어마해. 근데 그 해골 이마에 뭐가 박혀 있어요? 돌멩이가 박혀 있는 해골이 발견된 겁니다. 누구 해골입니까? 골리앗. 그 해골 크기를 가지고 계산해 볼 때 거의 키가 2m 90, 3m 정도 되는. 근데 여기에 딱 돌멩이가 박힌 그 해골이 발견되어 사진 찍은 걸 제가 봤거든요. 뭐 그게 없어도 우리는 역사적 사실로 믿습니다만은 그런 자료들이 나오죠. 여러분 다니엘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 바벨론 역사책에 나온다니까요.
바사, 페르시아에 있었던 에스더, 모르드게 전부 실존입니다. 모르투케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한때 2인자 자리에 올라간 모르두게가 역사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치 뭐 소설책 읽고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왜 그런데 왜 연도가 다릅니까?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왜 애굽에서 430년 만에 나왔다고 기록된 데도 있고 400년 만에 나온다는 말도 있습니까? 제가요, 재작년에도 저는 다락방 접한 지 30년 됐습니다. 이랬고, 작년에도 저는 다락방 접한 지 30년 됐, 올해도 나도 모르게 다락방 접한 지 30년 됐어요. 맨날 30년이야. 왜 대략 그렇게 30년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정확하게 말하면 뭐 27년, 28년 그래 될 수도 있죠. 말하자면 그때 그 사람이 생각하고 기록한 400년 만에 나왔다. 그대로 그냥 쓰게 하신 겁니다. 430년 만에 나왔다. 그대로 쓰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몇 년도에 누가 뭐 했고 누가 뭐 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이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은 실존인물입니다. 마가다락방도 베드로도 바울도 실존인물이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 그 배경 속에 이사야서 40장 6절 8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꽃처럼 잘 나가잖아요. 꽃처럼 화려합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애굽에 노예될 거라고 말씀하시더니 애굽에 그대로 노예됐고 애굽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하시더니 출애굽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장차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이다. 성경 그대로 포로돼 가고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70년 만에 딱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이 성경은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사람들이 쓴 책을 모아놓은 그 성경이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 66권을 모았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디 책을 찾아보니까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서 부산에서 신앙생활하고 누구랑 결혼하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거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 인생 이야기가 몇백 년 전에 몇 천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그 사람이 어디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할 거다. 그렇게 예언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쓴 책을 모아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이게 전부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책이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의 목적을 밝혔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든 시편을 읽든 마태복음을 읽든 사도행전을 읽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를 보든 여호수아서를 보든 시편을 보든 마태복음을 보든 사도행전을 보든 성경 66권 어디를 보든지 복음이 더 정확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져야 맞는 설교고 맞는 성경 공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30년째 성경 66권을 넘겨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30년째 계속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시켜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목적에 맞게 30년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강조하고 전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8번째. 이 말씀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죽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증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살아났고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이 말씀 따라 지금까지 왔고 이 말씀대로 응답받으면서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성취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9번째.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선포되는 것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시대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는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베드로와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했단 말이에요.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그 설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서신서로 지금 신약 성경이 돼가지고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이 됐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계시되지 않습니까? 신약적으로 계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설교거든요. 우리가 듣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서 7장 말씀 들으면서 그래 지금 이건 새신자 바울이 아니고 지금 로마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는 바울이 쓴 내용인데 아직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망대가 남아있을 수 있다. 이번 주간에도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서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단의 망대를 박살내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24, 25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무한세계의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참된 감사, 진정한 감사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되겠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발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다. 우리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거기에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을 겁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세 때 부활하신 주님이 7별을 지고 7촛대 사이로 다니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 20절 7별은 주의 사자, 주의 종을 뜻하고 7촛대는 7교회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주의 종을 붙잡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뭐 목사님이 하나님이냐?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때 뭐 너무 복잡한 이야기 필요 없이 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 되냐?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은 많은 수천 년의 이 시대를 지나면서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져 왔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그 생명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변론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바로 당신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과 그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축복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로 나는 이 말씀에 있는 복음을 듣고 살아났고 구원받았고 치유받았고 지금까지 응답받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씀 성취를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 예배 때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과 그 예배 시간에 나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목사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는 그 말씀에 내 인생을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셨고 말씀대로 내게 역사하셨고 말씀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간증하시면 돼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 30년 전에 유 목사님을 통해 또 목사님들을 통해 말씀을 받았는데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되어질 거고 아멘.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요. 조금도 변하는 건 없는 것 같고 하나도 응답되는 건 없는 것 같고 뭐 전장에 뭐 되는 일이라고는 없고 그런데 신기하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받았던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같이 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하는 그 축복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여러분은 진실하게 겸손하게 담대하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매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인도받고 응답받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하게 간증하시고 증인으로 진정한 전도운동을 계속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질문했는데 글쎄 말이야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네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사용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사단의 망대의 그 흔적들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망대가 세워져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하옵시고 24, 25 삶의 그 기도의 393 누리는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 잃었어도 모든 것을 다 얻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진정한 참된 감사의 망대를 세워 늘 감사하는 전도제자로 정말 현장을 조용히 겸손히 바르게 진실하게 살려내는 참 전도제자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전도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